이제 완벽하게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 시설이 이제 잘 완공되었습니다.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격려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의 강림하실 그날이 가까움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전적 주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은 바로 강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정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결론적으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의 절정은 고난을 이기고 연단을 잘 견뎌내며 시험을 이기는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며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인 겁니다. 그 긴 끝에는 바로 부활의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있다는 사실과, 또 주님은 내세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칭찬이 있고,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보응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더 깊이 느끼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의 결론은 1장과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시험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인내가 결국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시험을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과 또 시험의 예에 대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자, 한 번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에 임하는 태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의 예,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소개한 두 가지의 예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와 혀입니다. 돈과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말에 지혜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따라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참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7절부터 20절 말씀을 패턴을 잘 보면은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두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길이 참는 것과 원망하지 않는 것. 따라서 합시다. 길이 참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자,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마지막으로 시험의 예가 나오는데 그는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10년, 20년, 30년 한평생을 잘 견뎌왔는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지막 끝날까지 시험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연단을 결국 포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그러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미혹된 영혼까지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주 우리 인생에서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결정적이고 절정적인 바로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팩트가 오늘 귀한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태도의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입술에 열매와 심판을 바라보고 조심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9절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원망하지 맙시다. 축복합시다. 아멘. 원망은 결국은 나도 절망하고 또 실패의 눈으로 멸망의 눈으로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다리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쉽게 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멸망의 침륜에 빠져가는 겁니다. 내가 실패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으로 삼으라.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당할수록,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을 당할수록,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순교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입술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이 단지 그 버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또 완성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진들, 오늘 욥을 들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진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주시며 예를 들어주신 것은, 또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오는 에녹과 같은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칭찬하고 또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 과정에서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정죄하고 또 남을 죽이는 입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제 이는 주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데, 이 강림이라고 하는 건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파루시아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나타남, 예수님은 영이시고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지금 동일하게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사랑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입술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는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팔레스타인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는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비가 귀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늘 조바심을, 농사지는 옛날에 어르신들 부모님들 보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또 신을 의지하고 빌고 그럽니다. 이 가뭄이 심할수록, 요즘 정말 이 무더위가 끝이 없이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간간히 또 소나기를 뿌려주실 때마다 시원하고 또 땅을 이렇게 적셔줌으로써 온도가 조절되는 것처럼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떠내려가거나 또 농사가 망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기후의 특징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기다림 끝에 얻은 결실을 두고 자신의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를 이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도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것은 하나가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갖고 끝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기쁨을 통해서도 슬픔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와 철저하게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음을 굳게 세우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기로 작정했다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일리 쏠렸다 천리 쏠렸다, 예? 그리고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주관성도 잃어버리고 향방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는 자, 두 마음을 갖고 품고 사는 자,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응답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허송성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성경은 항상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벌써 8월 달입니다. 오늘 8월 1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이 다 끝나는 듯한 빠른 세월을 가고 있습니다. 이 빨리 잡을 수도 없는 로켓을 다른 것 같이 빨리 가는 이 세월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주님 뜻대로 쓰임받아서 우리 남은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가깝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선언에도 가깝다라고 하는 완료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재림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미래 시제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완료 시제인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모든 끝이 알파와 오메가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더 가까웠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층에서 이렇게 못 하나만 떨어져도 다다다닥 하는 소리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 아주 5분에 한 번씩 이런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번 이 표현을 한번 해줘서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부탁 좀 드리세요. 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험에 임하는 태도인데,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첫째,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별로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하고 믿음의 샘플들입니다. 그들이 모델입니다. 그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우리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런 기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분명히 야고보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있고, 본받으라고 한 사람들은 성공적이고 믿음을 지키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승리하고 그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믿음의 본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본받을 사람들을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본받지 말아야 될 선지자들, 본받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었던 지도자들은 본받으라. 그래서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두 가지인데, 이것은 길이 참고 추수를 비유했는데, 그 추수를 통해서 원망하지 말고 본받을 선지자들을 그들의 행실과 믿음과 공로를 본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목이고 각자에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구원시켜 주신 것,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여 결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거니와,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할 때가 돌아오는데 결말을 보거니와 나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말과 함께 보았거니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 일을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것을 반드시 결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볼 수 있는가? 욥의 시험은 성경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아마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는 롤모델은 욥을 따라갈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간혹 북한의 지하에서, 중국의 오지에서, 또는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예배하다가 교회가 다 타버리며 화형을 당하는 그런 소식들을 요즘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간혹 순교당했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스럽고 참 부족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어떤 결말이냐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가는 모습의 순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를 비롯한 중형 대형 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중대본이나 어떤 구청이나 나라의 명령을 따르는 것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저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20%든 30%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고, 예배에다 순교했고, 예배들이 다 불타버렸고,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 중대본의 명령에 굴복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빠져야 되는가? 너무 슬프고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예자연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박경배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데 그 일에 다 빠져버리고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의 상황을 너무나 슬프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예배를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맹세하지 말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국 잔치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포기하는 일이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더 어렵게 궁색함으로 우리를 추락시키겠습니까? 그 믿음을 테스트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야고보서는 앞장 1장에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과 우리가 말로 장담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의 실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는 12절부터 18절에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절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고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타협하는 자들, 뒤로 물러서는 자들,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는 자들 어떤 결말, 어떤 열매가 나올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마태복음 5장 34절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하고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크게 조심했습니다. 이 신성모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위에서 막 맹세하면서 편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쳐라. 그렇게 또 나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피해가 오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는 맹세조차 서슴지 않고 큰 죄를 짓고 함부로 남발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지 않고 맹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계획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경청하지 않고 충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충분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먼저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맹세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더 세우는 자들, 결단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있는 대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맹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노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무슨 말이든지 한번 말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주면 하나님 믿음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병도 떠나가는 놀라운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던 일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다 해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구원이 떨어지게 되고 악한 원수들이 그것을 핑계 삼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런 뒤에 절대 우리가 속지 마시고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경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물리치고 완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크게 하세요. 시험을 이긴다. 자, 야고보는 여기 앞서 이제 서론의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만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도 나눔 없는 마음을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분명히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이 들었거나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하거나 병든 자가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입술은 항상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입술, 주님이 지키시는 입술,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 즉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기도할 자를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암병과 투병하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고뇌에 지쳐서 쓰러진 자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막지 못하고 하지만 그러나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그들을 향하여 손 내밀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방종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심리치료센터에 가서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나왔는데 그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교수님 말합니다.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당신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쳐있고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을 통하여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써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포기되고 비참하게 추락하는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리치료사로 써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분뿐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에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은 겁니다. 요즘은 먹을 것 입을 것은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요즘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살을 많이 쪄갖고 이 비대함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까? 네, 걱정입니다. 네. 살이 쪄서도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서 죽음에 더서 걸려있는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큰 죄라는 사실을 전 야고보서 이 마지막 결말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간구하고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하루 날을 잡고 주일날 오늘 밤 12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 당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감을 주시고 안식을과 평안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 주의 사자들을 청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15절 말씀에 기도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잘 안내하는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소위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당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 죽음에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다. 돈 많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들 예수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당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우울증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번 주에 다녀가신 분이 23명입니다. 어제 한 청년까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이제 삼산동에서 작전동으로 작전을 잘 짜러 온 것을 알고 이렇게 묻고해서 찾아와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도현 목사가 젊었을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다 축하한다고,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다 축하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선한 거룩한 손이 되어서 기도라도 돕겠다고 그런 비전을 주고 하는 일을 보고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이 거룩한 힘이 우리 비전교회가 다시 한번 커뮤니티 교회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아서 28년 동안 기도했던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사명을, 이 지상 대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반드시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난 혹은 시험에 구체적으로 질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술이 4차 혁명 시대에 최과학의 의술이 발달했고 약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못 고치는 병이 그렇게 많아요. 손을 댈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칠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봐요. 그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다 하나님 믿게 돼요. 야고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은 저를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방하고 전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1대1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많이 바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접붙여 주세요. 중매 좀 서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바쁠 수 있도록 전도의 문 좀 열어주세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콜하면 달려가는 심부름꾼 종,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서 거의 70-80%가 귀먹고 또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죽었다 하는 사람까지도 살리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심을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체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속수무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떤 방법이 대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더 큰 하나님의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열매를 반드시 기쁨으로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하면서 반드시 경험했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바로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죠. 당장 눈앞에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을 아까 본받으라고 했죠. 자, 믿음의 선진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6절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요즘 너무 마음에 상심이 갈 때 또는 참 갈등의 요소가 생길 때 그런 생각이 눈에 딱 떠오릅니다. 우리 옛날에 청년 때 아주 오래전에 예수 믿을 때 참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렇죠? 교회 의자도 없어서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을 때 구석구석에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분만 공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억에 떠오르죠. 누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주일 성수를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참 기도 제목이 명절 때 고향 내려갈 때 전도하고 가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많았어요. 참 그런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고 목장마다 구역마다 셀 리더들이 그렇게 인도해서 지금도 저 구석에 가서 저 뒤에 가서 삥 돌려 앉아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될 때 다시 한번 교회와 한국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시 될 줄 믿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전폭적으로 이렇게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딱 하나 기도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떡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떡할 때, 사랑하고 축복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때, 자, 요 안에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요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여 가장 큰 것이 이단으로 빠졌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미혹되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것,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왔으니 반드시 좋은 열매로 주님 만나고 결말이 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기도의 자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또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제가 기도 제목을 줄 때 여러분들의 벌써 마음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녀, 부모, 형제입니다. 아직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자들, 아직도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자들,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과 어떤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방법을 배웠사오니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서 잘했다 칭찬이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공동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찾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자들 축복해 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달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된 모든 시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2개월 동안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간판과 유아실만 잘 마무리 짓고 9월달부터는 모든 예배를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헤아리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막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방패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셔서 9월달부터는 젊은이 예배와 목요 성령 집회와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고난과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의 인내를 보았고 엘리야의 기적을 가르쳐 주신 주님, 보여주신 주님, 이 시대에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마음껏 드려질 수 있도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환경 속에서 반드시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